써놓은 거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짧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우리 이상한 목사님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강의할 때 제가 앉아 들으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1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형편과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 보여주시면서 그 밤모섬에서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1장의 내용, 그 다음에 2, 3장은 7교회를 모델로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승리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 축복의 말씀을 2장과 3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12가지나 돼요. 근데 한 명의 승리자가 그 12가지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을 2장과 3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1차적인 수신자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 서문학교의 목회자, 그 교회 성도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7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그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도 허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자가 되면 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4장에 아예 그 영혼을 입신시켰어요. 육체는 죽지는 않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만을 그 천상 낙원에 주님이 입신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와 내생물과 7명과 또 5장과 합쳐가지고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인복한 책을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울지 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인을 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을 뗄 수 있다, 이게 5장이요. 한마디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일어나서 나가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비록 모습은 등장하지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요, 계시록에 13번밖에 등장해요. 근데 어린 양이 몇 번이 등장하냐면 30번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요. 그리고 6장에서 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와요.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을 내주고, 그 인을 떼므로써 바로 환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책 10권을 놓고 보면 9권은 다 6장부터 대환란으로 풀어요. 여러분, 근데 6장 대환란으로 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 아저씨가 나타났을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6장은 환란의 시작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6장은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 계시록에서 중요한 역할이 4장에서 하나님의 역할, 내생물의 역할, 24장로의 역할, 7명의 역할, 그리고 천군 천사는 어떤 역할이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밑에 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고 또 뭐 그 청와대 안에는 막 수석 담당 보좌관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되게 질서 있게 하십니다. 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6장에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들도 한 마리씩밖에 없어. 샘플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부산에 요새 경기가 어떻게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서울의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뭐 30m 제곱 아파트가 1억이 올랐다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부산에 내려가서 지난번에 하나님 새소망교회 가서 말씀 전해라. 제가 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픈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도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원해서 지난번 하나님 뭐라고 안 했습니까? 그 불순종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인데 불순종했으니까 이번에는 제 불순종을 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도지에 제 이름 없는 거야. 저는 이번에는 잘해야 본전. 지난번에 안 한 거 하는 거니까 잘해야 본전이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본전치기라도 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 해라 이렇게 사인 주시면 저처럼 안 가요 했다가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즉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장은 환란의 시작이 아니에요. 6장은 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환란의 그 재료가 뭐뭐 들어가느냐 그것을 6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6장은 대환란의 시작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가 상달돼야 돼요. 근데 기도 상달이 없어. 다섯째인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우리의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이거는 호소하는 거지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6장은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대환란의 준비 과정, 심판의 재료, 어떤 내용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영화 포스터라든가 또 모델하우스 할 때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 하이라이트 장면을 딱 소개하잖아요. 이 6장은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뭐냐? 그 18장에 이루어질 일 중에 나중에 10뿌리고 2뿌리고 다 예수님께서 멸망시키거든요. 그 장면이 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 한 가지 딱 보여주고 우리 영화 보세요 하는 것처럼 6장은 대환란의 시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7장의 내용. 7장의 내용은 휴거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인을 천사의 인을 맞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 두 종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가 있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것을 보충계시라고 해요. 함께 해주세요. 보충계시, 주계시, 중심계시. 주계시나 중심계시는 같은 말이에요. 보충계시. 이제 계시록에서 보충계시는 7장이 보충계시고 12장이 보충계시고 또 간간히 보충계시가 껴 있어요. 보충계시는 빠져도 내용이 싹 진행하는데 이해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게 7장의 내용이 왜 보충계시냐? 6죄인까지 예수는 그 다음에 7죄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7죄인은 안 나와. 그러고 나서 천사가 바람 잡는 내용, 그리고 8장 1절과 2절에 7죄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등장하는 내용까지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8장 3절로 5절에서 기도가 상달하는 내용. 기도가 상달하는 내용. 그리고 이미 다 강의들 일부 하셨지만 이 8장부터 첫째에서 넷째 나풀 8장을 통해서 이 자연 환경에 흉년이 와요.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면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흉년이 와요. 흉년이 오니까 미리 사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계시록 공부를 잘 못합니다. 대환란이 오면 이제는 더 절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이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나라는 환경이 덜해.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 러시아나 공산권, 이슬람권은 흉년이 훨씬 심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흉년인데 3분의 1 흉년이에요. 평균.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덜하고 비기독교 국가는 흉년이 더 심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막 좌파다 우파다. 투표를 하기가 싫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다 싫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도 내 소중한 표는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하는데 뽑아놓으니까 뭐예요? 뽑기 전부터도 자기들끼리 미어 터지게 살고 또 뽑아놓으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딴지 걸고 비싼 돈 줘가면서 국민의 세비를 내가면서. 근데 그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굳이 나서서 정강훈 목사님처럼 막 10원짜리 50원짜리 하면서 막 욕을 필요가 없어.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라고.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9장이 다섯째 나팔에 기옥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마귀를 터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죄를 진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막 하라. 그러지 마소. 문 아래 이렇게 실지되고 막 우아래 보고하면 다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공격해요. 회개할 때까지.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면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전염병도 생기고요. 거기에서 다리를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자르라고 했잖아요. 발로 범죄하면 발 자르라고 하셨잖아요. 눈으로 범죄하려면 눈을 빼라.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백체 중에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다 성취해요. 그건 주님이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서. 누구에게?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신다. 그리고서 여섯째 나팔 9장에 또 지옥 나왔던 악령들이 5개월 동안 활동한대요. 5개월. 근데 그 악령들의 활동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으로. 계시록 9장, 에스겔서 38장, 계시록 10장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시간에 13장, 12장도 보충 계시예요. 12장과 관련된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전의 내용도 있고 예수님 오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대환란 중에 되어진도 있고 아주 폭이 넓어요. 12장은 아주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가 함께 해주세요. 보충 계시다. 보충 계시다. 12장의 내용을 싹 빠져도 일곱 나팔의 내용이 다 11장, 10장에 다 나와요. 10장에서도 일곱 나팔이 나와요. 11장에서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13장에 가서 누가 등장하냐면 세 사람, 이게 668명을 소개하는데 짐승은 짐승인데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 두뿔 짐승 큰 음녀, 그리고 666명의 작은 음녀들, 총 668명의 짐승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13장.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내요. 13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우상이 말도 해. 우상이 생기를 줘가지고 우상이 박효진 집사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 저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 대답이 나와야죠. 우리 남편 큰 사업체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소유를 팔아야 돼. 부모 친척 재산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느냐 마느냐 그 테스트 해보겠다. 주님 그때 후3년을 통해서.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 들여보내시겠다. 그 15장의 내용은 순교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과 더불어서 그 후 3년 반 후반기에 되어진 일을 16, 17, 18, 19장까지, 그리고 20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끝나고도 또 한 번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그 마귀들을 또 풀어.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을 또 테스트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또 천국 데려요. 그리고 영원한 신천지가 21장, 22장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야, 실상은. 근데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어. 저도 요한계시록을 언제 접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종사병이 됐어. 군종사병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가끔 제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도 보다가 요한계시록을 어느 책을 보고서 1장부터 22장까지 필사를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인제단 거예요. 그거 제가 안 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 가끔 한 번씩. 근데 그때는 두렵고 떨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지금은 그렇잖아. 왜?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책이고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믿는 신자에게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저주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나 안 읽어. 사람들이 가뜩이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복이 어떤 것이 복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 안 읽고 또 아주 늠름해요. 그냥 복의 개념이 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14장은 왜 보여주고 계시느냐? 인류 최대의 이단자가 등장했잖아요. 적그리스도와 두뿔짐승과 666명의 그 가짜 작은
그 선지자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그런 강력한 상대와 이미 싸웠던 14만 4천 그분들을 모델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싸울 수 있다.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14장입니다. 14장은 계시록 후 3년반 전체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죄송하지만 저 물 좀 이렇게 한 컵 좀 부탁해요. 네. 제가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 입이 말라요. 그래서 좀 부탁합니다. 네. 이제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우리 1절, 1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사도 요한께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죠. 7장에서 보면 바람을 잡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 14만 4천은요 어떤 한 순간에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 2000년에서 급이 어떤 분 급이냐? 사도급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마띠아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다 순교했어.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백색 순교를 허락하셨죠. 백색 순교라는 것은 피 흘리지 않는 순교. 전승에 의하면 그 도미티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디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의 동생이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칼로 전승에 하면 쳤는데 여러분 목이 탱가 많이 잘린 거예요. 2번 치고 안 죽어, 3번 치고 안 죽어.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 사도 요한을 기름에다가 튀겨 죽이려고 기름에다 담궜는데도 끓는 기름에다 넣었는데도 안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겁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칼로 쳤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로 쳐도 안 죽고 끓는 기름에다 튀겼는데도 안 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겁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흉악범들이 있는 그 반모라는 섬에 귀양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간 거예요. 사도리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항상 사도 요한을 먼저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꼽는 찐빵.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진리를 들을 때가 저도 30대였어요. 지금 저도 60대가 넘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대단히 임박했다.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징조가 주님이 오실 것을 세상의 징조가 성경의 내용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긴장하시고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위에라고 돼 이마라는 거지. 이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계시록에서 중요한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시대 이긴 자는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누구요? 사도급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필두로 사도 바울, 그러한 믿음의 거성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에요. 요새 그 통합 측 총회장님이 작년 고난주간에 뭐 모텔에 가서 그 어느 권사님을 뭐 상담을 했다나 어쩌다나, 그게 그 아주 그냥 유튜브에 등장해갖고 막 망신 대망신 찍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하면 다행이야. 초통합 측의 총회장님 정도 할 정도면 실력 없으면 누가 총회장 시켜줘 보시오? 실력도 있고 뭐 그분이 그 교회 속속한 장로님한테 나 원로 목사 대우해달라, 나 아파트 한 채 주어라. 그럴 시간이 어딨어. 회개해야지. 그냥 딱 그냥 다 모든 거 내려놓고 목사님 내려놓고 회개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살아요. 근데 그 목사님 자기를 막 하는 사람들 막 고소한다고. 그런 분이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666명이 초청을 받고 거기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거기에 악령이 내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회개. 네. 그리고 이분들은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개념은 제가 막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온산이라는 계명은 그 다윗왕 시대까지는 시온산이라고 불렸어요. 다윗산. 그리고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계 이치에도 이렇게 적용해요. 이게 지금 14만 4천이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그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그러면서 천상낙원의 시온산성은 천국의 지금 현재 영계의 수도예요. 네. 그 이름이 언제까지 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온상으로 불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 입성하면 그때 새 예루살렘성으로 명명합니다. 현재는 우리도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잖아. 이제 시온산으로 명명하는 거예요. 지금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를 같고 끝내 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먹은 것 다른 자들이 그 먹은 것 다른 것 같다. 사도 요한은 새 노래를 부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검은 것 다른 것처럼 분명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 요한일서 2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아비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이들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아비들의 단계예요. 네. 아비들의 단계. 아이들의 단계는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쫄쫄쫄쫄쫄쫄 무슨 소리가 구분이 안 돼요. 청년의 단계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들의 단계는 검은 거 타는 것처럼 둥따당 둥땅 하고 새 노래가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로 보면 아버지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부르는 거예요. 14만. 계시록 또 4장 5장에도 24 장로들이 부리는 새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만 4천인 사람 인자를 넣어가지고 요새 개혁 개정에는 인자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공동번역, 현대성경, 새번역 다 찾아보세요. 명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혁 개정만 이 인을 빼버렸어요. 계시록만 놓고 보면 그 수정할 게 좀 몇 개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새끼 양 나오고 그걸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짝퉁이거든요. 새끼 양은 짝퉁이. 아까 이상한 목사님 강의할 때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새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부르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여기서 구속을 받았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구속을 받다는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내 거다 하고 영적인 할례를 받아 인침받았다고 해요. 그걸 보고 영적인 할례, 성령의 할례,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 부활체를 입는 걸 말해요. 이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분들이 휴거되는 성도들이에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리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계시록에 보면 세 종류의 여자가 등장해요.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고 큰 음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 시대 동안에 이세벨 같은 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다는 것을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 과천의 이만희 그 장막성전이라고 하여튼 이단들은요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이 땅의 개념으로 다 바꿔나가겠어요. 좋은 거는 더 먼저 갖다 써. 여러분이 그걸 분별해내요. 근데 영적인 것이지 이 땅에 이게 표현이 계시록에 나왔다고 거기에 다 자기들이 거기는 자기들이 14만 4천을 채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만이라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없고 악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람. 잘 분별해요. 14만 4천이 정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추수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하는 기간은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부터 지상 재림할 때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7년이에요. 7년. 근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또 이해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적용하냐?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천국 가기를 약속한 백성들이니까 그 원리를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천년왕국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 당시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유태인들을 왜 다 말살하려고 했냐. 유태인들이 다 죽으면 70일의 애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회복이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때를 기점으로 70일의 마지막 남은 69일에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한 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그 2000년 동안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날을 기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요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죠. 또 저기 레바논하고도 전쟁을 또 간간히 하죠. 또 이란하고 또 전쟁을 하려.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건국 목적이에요. 그거 왜냐? 마귀가 배후 위에서 조종하니까.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가 뒤에서 왕노릇하거든요.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도 죽이려고 해요. 이때도 한번 공중강림 전에도 한번 있어요. 그리고 이때 6째 나팔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전쟁이 있잖아요. 그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7운해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열받을 때로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며칠든지 죽인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기간이에요. 대환란이라는 기간. 근데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짐승의 표 받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자면 안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세 종류입니다. 심판권을 받고 보좌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 순교자들, 레위인들, 살아남은 성도들은 땅 분배 받는 성도들인데 계시록에 처음 익은 열매다. 두 번째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내용을 잘 섭렵해 보니까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도 있더라는 거죠.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분들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음과 의식이 정결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이성복 목사님이 60년대 우리 한국 강산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몽비도 군인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군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인이잖아요. 이성복 목사님 민간인인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 집회도 마치고 우리 은혜파 목사님 저기 그 육지로 모셔다 드리는데 비행기로 모셔다 드리고 목사님도 기분 좋잖아요. 비행기로 모셔도 돼. 그런데 목사님은 민간인이지만 형식상으로라도 군복을 입어야 돼요. 이성모 목사님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군인이 아닌데 왜 가장을 할 것인가. 거절하고 배로 아리랑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한 500톤, 600톤 되는 배. 18시간 배멀리로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성모 목사님도 여러분 14만 4천에 포함됩니다. 그런 흔적이 있어요. 14만 4천은 그분들의 신앙 간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흔적이 있다고요. 이용도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임마진족 14만 4천에 포함된 분들이에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조인규 목사님도 14만 4천 아니야. 한경림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니야. 아니에요. 14만 4천은 무슨 급이라고요? 사도급. 예수님의 제자 수준에 들어가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첫 번째 익은 열매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고난주간에 권사님을 모텔에서 신방하는 그런 수준 갖고는 어림도 없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타락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로 많아요. 옛날보다 성도들이 많아요. 1930년도에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나라 국민의 4%인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그분들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주도했어. 여러분 독립선언문 개민년 3일날 독립선언할 때 33인 중에 크리스찬이 16명이에요. 거의 절반이 그 운동을 주도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 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누가 인정해요? 아주 그냥 무시를 받아도 그런 무시를 끄급수를 당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제 새 천사의 경고 6절로 12절까지 새 천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경고합니다.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새 천사에게 경고하는 것이 세 가지. 한마디로 하나님만 경배.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마. 새 천사가 경고하는 목적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만 경배.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그리스도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모든 경제권을 딱 쥐고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 있어도 그때는 수삼년 때는 소용이 없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마트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쓰레기통을 뒤질 수도 있죠. 풀 뜯어 먹고 살아요. 네? 풀 뜯어 먹고. 풀도 없어. 풀 뜯어먹고 살으면 좋은데 그것도 서로 막 우리 박범님 선생님 다 가져가가지고 다 뜯어버려가지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배꼽리를 줄여야 돼. 뭐 냉장고를 쓸 것 같아요? 냉장고 없어요. 제가 앞으로 다가올 환란 속에 어떻게 하면 버틸까? 식물은 볼 것도 없어요. 다 말려야 돼. 식물은 말리면 나중에 거기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워터. 근데 이 공중에 이 공기 안에도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뭐 몇 시간 이렇게 햇빛 있는 데다가 이렇게 어떤 기계를 놓으면 이 물이 한 이 물통 500리터처럼 이렇게 받아지는 게 3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기계. 지금 있어요, 현재? 네. 정화제 같은 통인가 봐요. 그거 하나만 사면 뭐 좋겠다. 근데 그거 있어도 옆에 박효진 집사님 목 말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만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또 놀아 먹어야지. 우리에게는 환란을 다가오면 준비할 거 다 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7병이의 기적은요 먹을 것이 있을 때 기적이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냈을 때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니까 저기 가서 뭐 마을 가서 빵 사다가 걸어도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그리고 오병이어 사병이어 사병 이렇게 헷갈린다. 7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5,000명도 모이시고 4,000명도 모이시고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살 길은 주님이 여셔요. 아멘. 우리가 다 완벽하게 준비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몫은 있어요. 할 몫을 하면 그다음에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천체 천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심판의 시간이 오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해요. 이 후 3년 반은 마귀를 경배할 건가 하나님을 경배할 건가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으로 첫째에서 넷째 나팔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은 다 재앙을 내리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3분의 1만 흉년인데 첫째에서 넷째 되려면 100%의 흉년이에요. 우리만 흉년 겪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도 다 100% 흉년을 겪게 돼 있어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확실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너졌다는 것은 천사의 메시지지만 확실한 멸망을 바벨론 성은 확실히 멸망한다. 그게 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큰성 바벨론은 어디로 예상하냐면 도플 짐승이 다스리게 되는 곳이 로마입니다. 예상되는 로마. 저도 로마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걷는 데마다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걷는 데다. 도시 전체가 다 유네스코에 등재.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로마도 신분. 지금 바티칸 교황 그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작은 바벨론 성은 부산도 되고요, 서울도 되고요, 또 도쿄도 되고, 뭐 상하이도 되고, 베이징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큰 성 바벨론은 로마, 나머지는 작은 성 바벨론이에요. 큰 도시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나라를 그 은행어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로 두불 짐승이 616명의 짐승들을 앞세워서 미혹하고 지배하는.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내가 짐승의 표현을 안 받았어. 내가. 근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해서 빵을 하나 줬어. 그걸 받아 먹어야 또 돼요, 안 돼? 예? 안 되지.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빵을 받아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우리 걸뱅이가 될지언정 그들이 주는 빵은 거부해야 돼. 나는 짐승의 표 안 받았으니까 그 빵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조차도 거부해.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는 주님의 도움만 받는다. 그런 각오로 나가요. 음행이라는 게 뭐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음행.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사상. 사상이 뭐냐? 세 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뭘로 우리를 사기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3차 세계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사기를 쳐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메시아라고 사기를 쳐요. 세 번째가 93년 만에 천년왕국을 만들겠다고 사기를 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식량, 이게 잘 우리가 민감한 거잖아요. 권세, 땅, 직업, 주택 이런 것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을 공급하고 좋아한다면 그게 음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김에다가 막 아까 우리 이정남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조기 한 마리를 남겨놓으셨다고 저도 그 부둣가에서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그거 만약에 적그리스도 준 거는 그걸 받아먹으면 그게 음행이라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먹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걸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빵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도주가 뭐냐?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모든 거예요. 사상, 주택, 토지, 식량, 직업, 권세, 통치권, 상품 매매권 이게 다 포도주. 이걸 한 가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을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 또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오만한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세 번째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마라. 받아 먹지 마라. 만약 받아 먹으면 불과 유황, 불모,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지옥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엄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섞인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과정은요, 대환란의 과정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연단을 받게 하면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왜 자기가 이렇게 악해지는지도 이유도 몰라.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간은 환란의 기간이지만 우리를 정화하는 시간이구나, 회개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대환란에서는 인내해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요. 적그리스도 막 하늘에 불 내리고 막 무상히 말을 하고 막 먹을 거를 잔뜩 싸놓고 네가 표만 받으면 다 준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합일심이 필요해요. 삼합일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화심, 이웃에 대한 육심, 자신에게는 철심. 근데 이게 바뀌면 이상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화심은 안 바뀌는데 이웃에 대한 데서는 철심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육심이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은 인정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13절로 16절은 두 번째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대환란 중에 최대, 최고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거나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는다면 광야의 성도들 중에서 순교하면 만국의 성도 중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긴 자들은 3층천 성도예요. 그런데 순교자는 2층천 꼭대기, 2층천 꼭대기. 55장에서는 이곳을 유리바닷가, 유리바다는 3층천을 말하고 유리바닷가는 3층천의 변두리, 변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4절 시작.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군대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앉아져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요. 흰 구름. 계시록에서 여러분 흰색이 들어가면 볼 것도 없이 공의롭다는 걸, 의롭다는 걸 나타내요. 뭐 흰 두루마기, 흰 구름, 흰 보좌, 흰 돌, 흰 옷. 하여튼 흰색만 계시록에 들어가면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에 금별유관이 있다. 예수님이 순교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뭘로 순교를 당해요? 돌멩이. 이만한 쪼약돌 아니요. 저쪽 우리 고향의 표현으로 짱돌. 이만한. 이거 한 방 제대로 맞으면
안녕이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숨겨요? 그 돌 맞으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좌에서 일어나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 예? 예수님이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서 스테반아 힘내라. 그래가지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때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잖아. 그때 옷 맡은 사람이 누구? 예? 사울.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하고 사도 바울은 한 방에서 같이 공부한 가말리엘 문학의 같은 동기생이요. 사도 바울이 스테반 집사님 죽는데 앞장섰잖아요. 옷을 맡았다는 거는 내가 책임지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주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 봐봐요. 돌멩이 한 번 맞아요. 정 맞으면 죽고 싶다고 죽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죽었다가도 완전 불사질도 그런 불사질은 없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 너 스테반 집사님 돌로 칠 때 네가 그 자리 있었잖아. 그러면 입 쑥dur하는 거죠. 이게 자기도 돌 맞아. 갑절 하여튼 상급은 사도 바울께서 엄청 쌌을 거예요. 근데 그 순교할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만한 그 짱돌 맞을 때 그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그 영혼은 이미 데려가고 육체는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추수하시는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금별유관은 순교할 때 도우신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룹이 앉으시려 하여 서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믿으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 존칭어가 있고 그 존칭어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기 번역이 두 군데 계시록에 보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졌다. 이 내용하고 이 계시록 14장 15절 마치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당신의 가르침대로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리형이라는 거죠. 청리형. 네.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다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천국 곳간에 담았을 만큼 선으로 익었다. 선으로. 16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앉으신 지 같아들 땅에 이르르면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순교할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짐승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후 3년반 중반기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순교시킬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데려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순교시키는 사람도 있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저 그리스도가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 골방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골방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주님 은혜로 순교하고서 주님께 이렇게 호소를 해. 예수님 순교하는 건 힘들지 않았는데 자동 금식은이라고 힘들었어요. 그거 뭐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관람 가르치 제가 금식은 40일 못 해봤어요. 제가 21일까지는 신학생 때 해봤는데 뭐 간간히 열흘씩 뭐 이렇게 며칠씩을 했는데 금식 40일을 못 했는데 모르겠어요. 대관람에 가서 40일에 금식도 할는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17절로 20절은 추수는 추수인데 포도송이 추수예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안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안낫을 가져야 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안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17절로 20절은 악으로 익은 사람을 말해요. 네? 앞에는 주님을 위해서 숨겨온 사람을 익었다 표현했다면 이들은 악으로 익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의 불을 관리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익은 포도송이라는 것은 악령에게 철저히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가라지들 말이에요. 대표적인 포도송이들이 적그리스도 이미 악령에 합일됐죠. 큰 거짓에서 합일됐죠. 666명의 짐승도 합일됐어요. 예. 악령이 합일되면 여러분 악령의 초능력이 나갑니다. 예. 이만희 교주의 집회 가면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는 호기심으로라도 가서는 안 돼요. 예.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나를 헤아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대환란이라는 환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결해지는 기간이에요. 희어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희어지는 건 내 마음대로 희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희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악한 사람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 이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은 분리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포도를 추수할 때는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4차 세계대전.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이 지금은 완전히 그런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없어요. 수삼년까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저 사람을 메시아다. 근데 나중에 이게 틀어져요. 삐뚤어져. 언제? 일곱 대접제한 때는 그 모든 책임을 열불 짐승은 두뿔에게, 두뿔 짐승은 열뿔에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움 나는 것이 4차 세계대전. 자기들끼리.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들끼리 미어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지상에 제일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심판. 진노의 큰 포도출에 던진다.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포도주 틀에 포도처럼 짓밟아서 심판한다. 이게 우리가 이해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이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즙을 낼 때는 어떻게 포도즙을 내냐면 이게 웅덩이 같은 곳에다가 가죽을 다 씌워놓고 그 다음에 포도를 여기다가 다 놓고서 하얀 옷을 입은 청년들이 그거를 발로 지근지근 밟는데 그런 거를 상상하면 돼. 흰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심판한다.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벌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피가 흘러서 어디까지 흐르냐? 16,000 스타디온. 이게 1스타디온은 185m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키로수로 따지면 약 그 300km, 296km가 나오거든요. 1스타디온은 185. 어떤 사람은 190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185
185, 저희가 쓰는 것은 185, 어떤 사람은 190을 쓰기도 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180도 쓰는 것 같아요. 185로 저희들은 사용하는데, 그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 흐르죠.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피바다를 이루어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그 길이가 약 300km. 어느 정도냐? 말굴레. 말굴레라는 것은 그 보통 승마 타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구까지 말굴레라는 게 말의 아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의 그 피의 강물이 흘러간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걸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나 여기 보면 수많은 거룩한 자가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한 좀 할게요. (108장) 복음성가 108장 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 넘치는